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오늘 교회 나오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할 텐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친구 관계나 또 스스로의 선택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끔 나와 친한 친구든 친하지 않은 친구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 안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속마음은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나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 친구를 무시한다거나 또 놀리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놀릴 때 나도 모르게 같이 놀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숙제를 많이 하잖아요. 숙제를 할 때 내가 깜빡하고 숙제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잃어버렸어요. 나 숙제 다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집에 놓고 왔어요. 라고 변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해요.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다른 게 재밌어 보여서 핸드폰만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끔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이 기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 8절 말씀 중에 이 주황색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 연주가 읽어줍시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연주에게 1드림 주세요. 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던 광야 생활을 예로 들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10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을 알고 있나요? 2명인데 손 들고 말할 사람? 손 들고 말할 사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 2명 말고는 나머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즉시 깨닫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러니까 난 저거 안 해! 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할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고집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세요. 유혹이 다가올 때 이거 좀 간 보다가 이 유혹 이거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지금 바로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유혹과 시험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낸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맞춰볼 사람? 지용이. 땡! 힌트, 이 주변에 몇 개가 있는지 잘 보면 알겠죠? 서연이? 예성이. 맞습니다. 요셉. 네, 요셉. 이 11개 별과 달과 해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었죠. 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많은 아들 중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괴롭히다 못해 어떻게 했죠? 네,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큰 시험이 다가오죠. 그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까지 했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옳은 일을 했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해요. 요셉에게 다가온 수많은 유혹과 시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불평불만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예의 신분에서 그 당시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총리 자리까지 앉게 되어요. 왕의 꿈을 해석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어 찾아온 아버지와 형들도 용서하고 그들을 도우기까지 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인물. 안 해본 사람 지켜볼게요. 맞아요. 다니엘.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죠? 풀무풀에 던져진 다니엘과 새 친구. 네, 좋아요. 자, 이 다니엘이 태어난 시기는 참 좋지 않은 시기예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큰 그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제사 드리고 또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왕이 명령했어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포로가
네, 그냥 쉽게 죽겠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와 그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 냅두는 걸 보고 시기한 다른 신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이런 큰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위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는 그 바벨론의 왕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요.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가 중요하겠죠.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목숨을 위협받는 유혹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소한 아주 작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즉시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경을 읽어야 하죠.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내가 겪는 이 상황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된대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가 받은 편지인지 알아요? 히브리서? 히브리 교회? 맞아요. 히브리인 중에, 뭐 우리나라 치면 한국인, 히브리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였어요. 근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로마가 계속 괴롭혔어요. 로마에서 맨날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막 돌로 때려요. 그 다음에 감옥에 넣어요. 계속 괴롭혀요. 너 예수님 안 믿을 때까지 내가 너 괴롭힐 거야.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유대교는 어떠냐면 엄청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막 무슨 되게 위대한 천사가 막 지켜준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지, 예수님은 나타나서 나 구해주지도 않지, 도와주지도 않지. 이러니까 나도 그냥 편하게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하게 그냥 제사 드리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냐면 숨어서 예배드리고 아무도 몰래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도 좀 더 쉽고 좀 더 내가 편한 그 길을 택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믿음도 그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네들이 꼭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천사보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야. 지금 보이지 않는 건 너네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함께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가고 싶은 마음, 내가 핍박받지 않는 그런 행복한 모습,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은 조금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요. 때로는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과거에 히브리인들은 기도하고 이 삶이 될 때까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올 때까지 목숨 바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꿈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삶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책 속에만 있는 그런 판타지가 아니고, 멀고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구약 속에만 계신 게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의 삶, 우리 마음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어떤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뿌리치고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죠, 교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있어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자, 여러분들 조금 우리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이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아직 어리니까 내년부터 해야겠다. 나는 중등부 올라가서부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 말해주고 싶어요. 조금 무서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름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내년이 허락돼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번에 하는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중으로 미루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속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혼자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서로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요. 근데 그럴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을 지켜준다면 우리는 더 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 이 친구는 뭐
어려우니까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함께 할 때 나는 힘은 혼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내 생의 특세 참여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 옆에 친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친구가 도와주고, 조금 더 자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때 우리 반을 내가 깨워주는 거예요. 야, 일어나, 오늘 특세 가야 돼 하고 같이 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알람 맞춰 일어나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이 깨워주는 게 훨씬 더 큰 힘이 되겠죠. 서로 격려하고 돕는 역할도 우리가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도 다가오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들,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한 번쯤은 괜찮겠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잠을 깨워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